여러분, 연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더러운 진흙창에서 피어난 꽃 말입니다. 조선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 그와 비슷하죠. 이 형편은 정말 열악하지만은 그 열악한 형편에서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 나라도 살려줄 것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극적인 변화가 조선시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승만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이야기를 시리즈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반세기 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자, 그런데 이승만을 어떻게 보느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국가관을 결정해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저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거인의 고난은요, 수천만 구원의 미랄이 되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1899년 24살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어릴 때부터 신동과 천재로 불렸습니다. 협성회의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했고요. 차세대 리더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러다가 2년 전에 배제학당 졸업식 때는요, 역사상 최초의 영어 연설도 했던 사람이에요. 연설 듣기 위해서 모여든 청중만 조선의 고위직 관료, 서양 선교사 등 1000여 명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촉망받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당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잘 나가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가 말 그대로 패가망신한 겁니다. 망해버렸어요. 사형 선고 이후에 종신형을 확정받는데요. 이승만은 그때 한 세기가 바뀌는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선교사 에디라는 분이 넣어준 성경을 읽게 되는데 뜨겁게 만났죠. 그가 했던 최초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준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게 이승만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도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말합니다. 숱한 신고를 겪은 뒤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승만도 겉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자아를 부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만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증언합니다.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승만의 개종은요, 의미가 있었던 게 양반 출신으로는 최초였던 거예요. 그가 겪은 성령의 체험은 아주 뜨거웠던 겁니다. 기쁨과 평안에 젖었고요. 이승만은 감옥 안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원근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 말이에요. 이승만의 스승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승을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김린 등 양반 출신 정시범, 한성감옥, 간수장, 이중진 등 4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복당, 블레싱 하우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들끼리 이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힘썼습니다. 이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데 그냥 감옥 안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참 우리 후손들로서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와 기도에 힘쓰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민족 전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행했다는 거 말이에요.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영어 사전을 집필을 하죠. 그러기를 5년 7개월입니다. 6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6년 동안 사형 선고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게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그러는데 같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6년 만에 이승만은 극적인 사면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니까 자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의 자서전 초고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죄수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서 파수를 썼었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는 춘향이 목에 차는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고요.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 있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승만이 눈으로만 봤겠어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목에 칼 차고 있고 성경책 넘겨주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소리 내어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또 한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경전 소리 내어 읽는 거는 아주 익숙했겠죠. 원래는 이상재 선생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매우 익숙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읊조릴 때 강력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승만 자서전을 얘기하다가 좀 셌습니다. 좀 더 인용해보죠.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 없다. 6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6년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6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년 7개월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재판받는 과정까지 다 해가지고 이승만은 6년 반이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는 통상 6년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 이승만이 수감됐던 한성 감옥은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메뉴가요, 팥밥, 콩나물, 소금국. 이것도 안 나올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명할 정도만 줬죠. 말 그대로 저주 속에 고문당하던 곳입니다. 축사에 가두는 소떼처럼 이리저리 죄수들을 몰아치는 곳이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바구니 속에 겹쳐서 밀치락달치락거리는 미꾸라지처럼 버텨야 됐다. 뭐 당시 수감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승만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최정식, 안경수, 권영진, 장호익, 임병길 같은 사람들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어요. 승만아 잘 있거나 너는 살아남아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다오. 최정식의 마지막 말 유언이 이랬답니다. 이승만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 고함 질러주는 것이었다. 언제 죽을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뭐 그런 시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이죠. 근데 그 확신조차도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다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는 일인지도 애매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돌아온 건 뭐예요? 세상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실현하는 거죠. 언제 끌려갈지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배신감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억울함. 여기에 불결한 위생, 건강 문제도 덮쳤을 겁니다. 옥밖의 한성이 천국은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이 한성 감옥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귀천의 갱도 같은 곳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승만, 이 절대적 고통 속에서 절대적 신앙이 나온 거예요. 씨앗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시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 불가피한 통과 의뢰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통과 의뢰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려면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큰 일을 맡기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99% 순도는 안 되는 거예요. 100% 순도로 만들기 위해서 1% 남아있는 불결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승만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명을 만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버리면 어두운 빛으로 변합니다. 슬픔 변화에 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승만은 이 감옥 6년의 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고 그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는데 영혼은 생명을 만난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많으니까 변하는 세상을 보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죽이려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저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고난, 환란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코르크마개처럼 머릿속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이승만은 싸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죠. 그리고 추록을 한 거예요. 기적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국가야말로 조선이 가야 될 길이다. 확신을 하게 되죠. 조선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옥중전도,
예수교에 대한 장래의 기초, 두 가지 편벽됨, 교회 경략, 대한교우들의 힘쓸 여러 가지 글들을 씁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도 설파하는데요. 아주 혁명적인 세계관이었죠. 이 뷰포인트가 1913년 한국교회 핍박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런 이 책에서 한국과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고요. 선교하는 나라의 사명을 적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제가 강연할 때도 가끔 인용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서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벌써 제주도와 북간도, 만주, 브라디보스코 등지와 북경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발히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인들을 택하사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다. 교회 일에만 전역을 다하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할 것이다. 일본이 동양 집어삼켜 있대요. 근데 기독교로 동양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비전을 이승만은 꿈꿨던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 동방의 이스라엘이 이승만이, 문서로는 이승만의 이 책에 처음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모든 문서들을, 그 당시의 문서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대로 얼마 동안만 계속하면 한국 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뭐냐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꾼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은 겁니다.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현실은 끔찍합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 인생은 원래 생지옥 같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히 만난 자는 소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저희로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됐던 것처럼, 수천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미랄이 됐던 것처럼,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족과 가문을 살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에너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복음으로 통일돼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